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바우 샤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제바흐라고 하는 말은 동물을 살육하다 또는 동물을 희생하다, 죽이다, 제사를 드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바흐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져서 제바크라고 하는 말은 희생물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라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평화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완전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목,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고 선택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늘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레위기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선할 일이 있을 때, 또 자원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원해서 선택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평화스러운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면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늘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슬퍼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하시고 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향기를 받으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 노아의 드린 제사가 일종의 화목제물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화목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무엘하 말씀에도 나오고 역대상 말씀에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윗 때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것으로 나오고, 역대상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방임 가운데서 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을 심판하시려고 이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베까지 전역에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7만 명이나 사람이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제는 재앙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고
제사드릴 도구를 사가지고 값을 치르고 나서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시 화목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다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하고 평화스러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평화스럽고 완전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죠. 죄를 없애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린다 할지라도 해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려고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진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으로 인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렸습니다.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가 완전히 오픈되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오픈이 된 곳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곳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 완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야 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차마 하나님이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을 때 그 교만함,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었던 그 다윗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7만 명이나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이스라엘의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제 그만해라, 족하다, 내 손을 멈추라,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어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 나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차마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굳이 예수님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더라도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원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화목제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선택적인 제사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원할 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제사.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기를 자원하셔서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제물이 될 이유, 필요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영광과 그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화목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에 자, 떡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그 다음에 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과 피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자원해서 가셨고, 대제사장이 보낸 하솔들,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그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목제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은 어떤 제물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위해, 평화스러운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의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평화스러운 관계를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의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하고 평안스러운 관계를 갖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었던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원하셔가지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귀한 생명,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고,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인 것이죠.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준 것에 대해 감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 그리고 차원에서 우리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가장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이 시간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